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좀 잡아주십시오.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시키기 전에 인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손길이 참 따뜻한데 마음씨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인사하시죠. 정말 그렇죠? 아주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벌써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따뜻한 것이 그리운 그런 또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 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그래서 감기 한 번도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안에서 기침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신경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버렸을 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럴 때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고 외면해 버릴 때 잘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 생각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끝에 내몰릴 것 같은 이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도저히 어떤 입구가 보이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깨닫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해결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에 부딪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 낳기를 고대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의 나이를 일러주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식과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에게 정말 자식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 그리고 나서 바로 17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24년, 침묵의 세월 1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약속하시고 99세가 되어서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방법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은 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였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임신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서 어쩌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임신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서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시다가 이 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또 이삭이 태어났다라면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예능교회, 옛날에는 연예인교회라고 했는데 이 예능교회가 세워질 때 기독 연예인들이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마리아의 그 성령의 잉태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따지다 보니까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같이 공부하시던 구봉서 장로님,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임마, 지 서방도 믿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이걸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의 이 한마디, 지서방도 믿는데, 지서방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어서 난리야? 여러분, 요셉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일말의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재주는 모두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자, 지체되자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묘책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사라가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도 있잖아. 첩이라도 데려와서 낳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첩에게서 후사를 얻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후사를 얻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꾀로 얻은 아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어떤 편법을 써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거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걸핏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들은 묵묵히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능치 못하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 보면 45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고통의 책인 욥기서에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욥기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 찾아오시는 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바로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르고 찾아야 될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을 넘어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역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때로는 약속을 잊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엘샤다이,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 속에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소부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근심 걱정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